말씀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꽤 많이 가서 제가 말이 빨라지더라도 화나서 그런 거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부터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불러서 너희들 독립하라고 해요. 그래서 아기 돼지 삼형제는 각자 적당한 곳을 찾아서 자기가 살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돼지, 뭘로 집을 지었죠? 집으로 짓지 뭘로 짓겠습니까? 첫째 돼지는 집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럼 둘째는 어땠을까요?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보다는 좀 더 수고했고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하지만 좀 더 튼튼한 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막내는 어땠을까요? 막내는 시멘트를 발라서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형들보다 더 고생했고 더 힘들었고 더 수고했지만 더 튼튼하게 집을 지었어요. 아니 그런데 나무보다 벽돌이 더 튼튼한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다 아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해요? 바로 강도 테스트. 오늘 강도 테스트의 강도 역할은 늑대가 맡아줄 겁니다. 이 강도가 그 강도가 아니지만요. 아무튼 강도 같은 늑대가 후 하고 크게 입김을 불어대자 첫째가 만든 집은 후 하고 날아가 버렸어요. 불합격이죠. 두 번째 나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막내의 벽돌집만 남았어요. 근데 막내의 집은 달랐죠. 뭐가 달랐습니까? 벽돌집에 아무리 늑대가 무지막지하게 입김을 불어대도 늑대가 빈혈만 느껴지지 벽돌집은 말짱했어요. 그러면 진짜 잘 지은 집이 어떤 집일까요? 어떤 집이 잘 지은 집입니까? 벽돌집입니까? 오래 걸렸잖아요. 돈도 많이 들었잖아요. 저는 진짜 잘 지은 집은요, 첫째처럼 빨리 지어지고 막내처럼 튼튼한 집이 진짜 잘 지은 집인 것 같아요. 좀 그런가요? 날강도 같나요? 저는 우리 교회 건축도요, 진짜 빠르게, 진짜 견고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빠르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럴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데가 나와요.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성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막은요, 기본적으로 험난한 모래 폭풍 막 일어나는 그 광야에 굉장히 견고하게 가장 안정적인 그런 형태로 건물이 지어져요. 심지어는 만드는 속도도 엄청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성막 자체가 한 곳에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빨리 접었다 빨리 펼쳤다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동형 텐트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동형 텐트라면 견고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막은 견고하기까지 해요.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이 건물의 내구성을 좌우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크게 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을 짓는 재료가 견고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재료가 따로 놓으면 안 되고 잘 서로 연결돼서 결합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성막이 그랬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성막의 기본 재료의 견고성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5절.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성막의 뼈대를 이루는 기본 재료가 뭡니까? 조각목이랍니다. 근데 조각목이 뭐죠?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으로 성경은 씨띠나무라고 부르는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는 어떤 나무라고 했습니까? 특징이 광야에서 가장 흔해 빠진 나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싸구려 나무예요. 게다가 이 나무는 자라면서 자꾸만 비틀어져요. 그리고 갈라져요. 또 가시가 많아요. 그래서 가공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볼품없고 가공할 때 자꾸만 갈라지고 가시가 많아서 자꾸만 만드는 사람을 자꾸만 상처를 줘요. 지독하게도 말 안 듣는 나무예요. 꼭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죠? 남편이요? 아니요. 누굴 꼭 닮았어요. 요나. 그런데 이 나무가 딱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아주 질겨요.
튼튼해요. 근데 그게 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거 하나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도 있는데 왜 굳이 조각목일까요? 여러분, 성막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 이야기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 조각목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니 이상해요. 세상에 우리 말고도 괜찮고 그럴듯한 사람 많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리저리 베베 꼬인, 뒤틀리고 여기저기 갈라진 상처들, 볼품없는 우리를 불러서 그의 성전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저기 가시가 돋쳐서요, 남을 자꾸만 꾹꾹 찌르는 볼품없는 성품이 난데, 그 가시 같은 거는 우리 이웃만 찌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마음을 산산조각 내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왜 하나님은 불러서 그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삼으시는 걸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왜 우리인지, 왜 나인지, 왜 나를 목사로 세우셨는지, 왜 나를 직분자로 세웠고 성도로 부르셨는지 당치 모르겠어요. 신학을 오래 했고 목회의 연수가 쌓여가는데도 저는 신학을 좀 더 많이 하고 또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 이 부분을 더 잘 알고 더 잘 설명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자신 없어요. 더 설명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왜 우리인지, 아무것도 아닌 볼품없는 우리를 왜 성전 삼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렇게 말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은혜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만 주신 것이 아니라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냥 성전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나고 뒤틀리고 나도 나를 싫어하는 나의 부족하고 상처 많은 그렇게 뒤틀린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금으로 덮어주신대요. 마치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아들의 영광으로 불러주시듯 우리의 조각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다 금으로 싸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막의 뼈대인 조각목의 널판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금으로 싸진 형편없는 우리를 싸신 이 우리를 상징하는 이 조각목 널판, 얼마나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조각목 널판 한 개의 크기는요, 길이가 10규빗, 너비가 1.5 규빗입니다. 이것을 한 규빗을 보통 45cm 정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0규빗이면 길이가 하나당 4.5m 정도가 되는 거예요. 너비는 한 68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감이 안 오시죠? 한번 사람을 세워놓고 이 하나의 널판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사람이 섰을 때 저 정도가 돼요. 널판 하나가 저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지금 널판이 2개가 세워져 있는데요. 이 정도 크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널판을 몇 개를 연결시켜서 성막에 뼈대를 만들까요? 방금 말한 널판을, 그 정도 크기의 널판을요, 북쪽과 남쪽에 각각 20개씩, 북쪽과 남쪽에 20개씩. 제가 속이 비어있는 그 하얀색 화살표는 입구예요. 입구에는 널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입구가 동쪽인데요, 북쪽과 남쪽에는 20개씩 널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붙여서 벽처럼 만드는 거죠. 하지만 서쪽, 뒤쪽이죠. 뒤쪽에는 몇 개가 들어갑니까? 널판이 6개가 들어가요. 그런데 모퉁이, 제가 빨간색으로 화살표를 표시한 저 모퉁이는 하나씩이 더 들어갑니다. 더 들어가서 견고히 세워요. 그러니
뒤쪽 서쪽에는 몇 개가 들어가는 겁니까? 모퉁이 2개까지 합치면 8개가 들어가요. 위 아래로 20개씩, 뒤쪽에 8개. 그러면 합쳐서 몇입니까? 총 48개의 널판이 들어가서 이 성막의 뼈대를 만드는 거예요. 기본 뼈대는 이 널판을 연결한 48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견고한 조각목을 금으로 그럴듯하게 씌워서 48개를 만들어 놨으니 괜찮죠? 튼튼하죠? 하지만 이 널판이 튼튼하다고 그것으로 충분한 게 아닙니다. 이게 서로 잘 견고하게 연결돼서 결합돼야 돼요. 그러면 이 성막의 뼈대가 되는 널판 48개가 어떻게 연결해야 될까요? 성막의 견고성은 이 48개의 재료 널판을 강하게 견고하게 연결시키는 데 관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연결하라고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각 판에 떼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각 판 48개의 판들을 어떻게 연결하라고 하냐면 키는 두 촉을 각 판마다 하나씩 두 촉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 촉이 뭔지 이게 뭐 당체 말로는 모르겠죠. 봐야죠. 이렇게 생긴 게 그 촉입니다. 촉이 볼록 튀어나온 거. 그러니까 널판 옆에다가 볼록하게 튀어나온 걸 2개를 놓으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밑에 사진처럼 널판을 차곡차곡 하나씩 끼워 넣는 거예요. 딱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쫙 연결된 하나의 벽면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2개의 촉을 만들었다면 그거를 다른 판하고 끼워 넣어서 넣는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판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볼록 튀어나온 모서리, 그 튀어나온 부분을 딱 끼워 넣을 수 있는 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빈틈없이 차곡차곡 딱 견고하게 딱 연결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합니다. 이건 교회의 이야기예요. 교회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을까요? 오산제일교회는 어떻게 하면 더욱더 한 덩어리 같은 성도들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모두가 둥글둥글하면 됩니까? 모두가 모난 곳 없이 모두가 그냥 맨들맨들한 성품을 가지면 오산제일교회는 굉장히 견고하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도 나름 한국에서 좀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많이 사역했거든요. 그 중에 정점은 오산제일교회지만 제가 건강한 교회들을 다 거쳐왔어요. 그런데 거쳐온 교회마다 늘 느꼈던 건 뭐냐면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구나. 왜요? 사람들 숫자만큼 생각이 달라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모아놔도 이런 사람들만 모아놨을까 싶을 때가 있었어요. 오산제일교회 얘기 아니고요. 교회는요, 사람들 숫자만큼 다른 생각, 다른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다들 연약함이 있고 다들 모나고 툭 튀어나오고 뾰족한 부분이 있어서 남을 찌르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험해서 알잖아요. 때로는 깜빡이 없이 내 삶에 훅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때로는 많이 불편해요. 굉장히 교회는 때로는 성가셔요. 특히 사랑방 모임이 그래요. 사랑방을 하면 시간을 내야 됩니다. 때로는 가정을, 내 삶을 오픈해야 돼요. 사람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거 되게 불편해요. 때로는 자꾸만 다른 사람, 내 일도 아닌데 같은 사랑방이라는 이름 때문에 막 여러 가지 불편하게 돕고 시간을 내야 되고 내 물질을 쓸 때도 있어요. 많이 불편해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불편하면 왜 남이 내 삶에 자꾸만 끼어들게 그걸 허용합니까? 철벽을 치면 되잖아요. 못 들어오게 막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불편함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누군가 내 불편함을 그렇게 품어주고 나도 누군가의 그 불편함을 품어줬을 때 교회는 서로 견고하게 쓰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영적으로 흔들릴 때, 시험을 받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흔들릴 때 그렇게 나의 모난 부분을 그렇게 품어줬던 사람, 또 내가 모난 부분을 넉넉하게 품어주고 감싸줬던 사람들이 나를 버티게 할 수 있는, 지탱하게 하는 버팀목이 되고 나를 오늘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는 가능한 한 교회 공동체 깊숙이 들어와야 돼요. 특히 사랑방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혹시 여기에 그런 것이 불편해서 교회 공동체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그래서 멀리 그냥 떨어져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권면합니다. 깊숙이 교회로 들어오세요. 그게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혹시 아직 등록하지 않고, 혹시 이전에 교회에서 그런 불편함 또는 상처 때문에 교회는 등록하지 않고 여기저기 교회를 다녀보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가능한 한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등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굉장히 큰 메시지가 돼요.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 찾기가 힘드셨나요? 제가 교회 하나를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산 제일교회라고요? 그 교회 있거든요. 거기 진짜 좋아요. 제가 아는 주변 분들, 오산에 제가 아는 분들은 다 거기 다녀요. 제가 오산에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 오산 제일교회 다니더라고요. 희한하죠? 거기 괜찮답니다. 하지만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성도들끼리 서로 버텨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는 것, 그것만 가지고 교회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진짜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따로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출애굽기 26장 26절 28절 26절 제가, 27절 여러분,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쪽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28절 같이 읽습니다.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각 조각목 널판에 튀어나온 2개의 촉을 가지고 서로 연결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게만 각각의 48개의 널판을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쪽 저쪽 뒤쪽, 그러니까 동쪽은 입구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북쪽 남쪽 서쪽에 각각 5개의 띠를 끼워서 그 연결된 그 조각목을 더 견고히 붙잡으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띠가 말로 하면 또 안 되죠.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띠같이 보입니까? 오히려 걸새 무슨 빗장 같죠? 왜냐하면 이게 띠라고 성경은 번역했지만 조각목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 빗장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 빗장을 가지고 화살표에 표시된 입구를 제외한 북쪽, 남쪽, 서쪽에 5개를 그것을 껴서 서로 각각이었던 널판을 저렇게 견고히 붙잡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분명 띠는 5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남쪽에 한번 띠가 몇 개가 들어갔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하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몇 개 있죠? 그러면 하나 어디 있죠? 5개를 했잖아요. 하나는요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가 어디 들어갑니까? 중간 띠는 그 널판을 관통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안 보여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 4개의 띠는 널판에 달린 고리에 관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예 그 널판 가운데 옆구리를 찌르고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 관통한 5개의 빗장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학자들마다 논란이 많아요. 근데 이것을 기독교적인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관통시켰던 구멍이 있었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관통했던 상처들 몇 개였죠? 양손에 구멍 2개, 그리고 발에 구멍 하나씩. 그래서 총 몇 개입니까? 4개예요. 아마 이 고리의 바깥에서 보이는 고리의 4개는 아마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에 관통시킨 그 못자국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관통됐던 상처가 4개뿐이었을까요?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갔던 창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정확하게 그 널판의 가운데를 뚫고 들어갔던 그 중간띠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이 해석이 저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한글 성경에 보면 이쪽 저쪽 서쪽이라고 구분해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재밌게도 이게 특별한 단어를 쓰는데 젤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젤라라는 단어는 이게 무슨 뜻을 가진 단어냐면 어느 한쪽, 영어로는 사이드 또는 옆 또는 갈빗대 또는 옆구리라고 쓰여요. 그렇게 번역되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한글 성경은 이쪽 저쪽 서쪽이라고 나왔지만 그냥 다 젤라예요, 원어에서는. 그러니 성막 밖을 둘러싼 48개의 널판, 이것을 갈비뼈라고 본다면 이 갈비뼈가 보호하고 있는 안에, 감싸고 있는 안에 성막의 장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요? 자,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 널판으로 전부 다 감싸졌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바깥의 판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는 것들 안에 있는 게 뭐죠? 떡상, 향로, 등잔대, 언약궤예요. 우리 향로 빼고는 다 했습니다. 그게 성막의 장기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보호하고 감싸는 것이 성막의 갈비뼈 같은 널판 몇 개죠? 48개예요. 그럼 왜 48개일까요? 왜 48개일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없을까요? 그럼 이렇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갈빗대는 몇 개죠?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세보세요. 만져지거든요. 몇 개입니까? 갈빗대? 24개예요. 정확하게 2배, 48개예요. 아니, 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힌트는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30절 제가, 31절 여러분,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쓴 겁니다. 창세기에 나온 얘기죠.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둘이 혼인할 때 하나님이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정체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각각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신부가 그 남편 되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게 교회의 완성이고 성전의 완성이고, 이게 성막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막이 말하는 48개의 갈비뼈와 같은 널판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 그건 바로 신랑과 신부의 갈빗대의 합인 48개,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의 연합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막을 이루고 감싸고 있는 48개의 널판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서 벌어질 천국잔치를 뭐라고 부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해요. 왜요?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신랑 되신 주님과 연합하는 그 연합을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새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이라고 얘기해요.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잠시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고, 실제로 연합의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천국의 그 연합을 결혼으로 얘기했고, 그 결혼이 곧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성도들끼리 연합해야 돼요. 좀 모나도 좀 받아주고 인내하며 품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연합이 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에요. 그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을 가능하게 한 것이,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도저히 한 몸 이룰 수 없는 이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품어주셨어요. 어떻게 품어주셨습니까? 양손과 양발에 그 못이 관통할 때까지 참으셨어요. 옆구리에 창이 깊숙이 들어와서 심장을 관통할 때까지도 그걸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죽어가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으셨어요. 마치 성막의 널판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고리에 관통된 4개의 빗장과 옆구리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빗장처럼 우리 주님이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의 창을 깊숙이 찔려 들어오는 그 고통을 참으시며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다 품어내고 십자가에서 버텨내셨다는 거예요.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 정도로 찔리고 그 정도로 찢기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 참아내셨다면, 한 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버티셨다면, 우리도 저 밑에 그림에 있는 저 두 촉처럼 조금 튀어나온 저 정도의 우리 지체의 다른 성도의 그 모난 부분은 좀 품어주면 안 될까요? 우리 주님은 저토록 참으셨는데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그러니 우리 성도 자꾸만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성도의 모남은 우리도 인내해주면 안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1만 달란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자꾸만 우리를 아프게 하는 다른 지체가 우리에게 빚진 그 100데나리온은 좀 없는 거 치면 안 될까요? 네, 알아요. 힘들어요. 억울해요. 내가 받은 100데나리온 생각하면 그거 쉽지 않아요. 없는 셈 칠 수 없어요. 100데나리온에 집중하면 용서는 힘듭니다. 불가능해져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을 보지 말고 받은 1만 달란트의 용서의 은혜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1만 달란트를 생각하면 고작 100데나리온이 돼요. 고작이에요. 누군가에게 그 고작이 불편할 수 있지만 받은 1만 달란트 생각하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닌 100데나리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게 서로를 품어낼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여기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용서하기 온전하게 하는 매는 띠니라. 어떻게 용서하고 용납하라고요? 누군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할 때 그러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주께 받은 용서를 생각하라. 그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받은 용서를 생각하고 용서하랍니다.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더해요. 그냥 용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냅다 사랑까지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서로를 온전하게 매는, 오늘 말한 그 띠, 서로를 견고히 세워주는, 교회를 더욱더 연합하게 만드는 온전한 띠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세요. 용서는 내가 하는 희생과 양보가 아닙니다. 용서는 포기도 패배도 아니에요. 용서는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숨을 들이마시면 내쉴 수밖에 없잖아요. 용서도 받기만 하면 안 돼요. 용서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서로 견고하게 하나 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견고히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로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요소인 기초가 남았습니다. 성막의 기초는 뭘까요? 이동형 텐트인데 털을 잡고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기초에 대해서는 26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스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축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축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진다고 말합니까? 은받침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성막은 총 48개의 널판을 서로 촉을 만들어서 연결시켜서 끼워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근데 옆에만 촉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밑에도 촉을 2개 만들래요. 바로 저렇게요. 저렇게 두 촉을 만들고 그 촉 하나당 1개의 은받침을 끼워 넣으래요. 그게 튼튼하게 무겁게 받아주는 거예요. 잡아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은받침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튼튼할까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잘 버틸까요? 약간 부실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은받침을 끼워 넣어서 받침이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좀 기초가 부실한 거 아닙니까?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이 은받침대 하나의 무게가 1달란트라고 해요. 1달란트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1달란트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제가 몇 주 전에 금 등잔을 같이 했었잖아요. 금 등잔 어떻게 만든다고요? 한 덩어리를 금을 쳐서 옆구리를 쳐서 뽑아서 만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가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아니 금을 쳐서 그 등잔대를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 얼마나 그게 내 생각에는 치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1달란트로 만드는데 금 등잔대에 들어간 금이 1달란트예요. 그 1달란트의 양이 얼마냐면 34kg입니다. 그럼 되겠죠. 여러분 성막에서 도둑질 하려면 뭘부터 갖고 나가면 등잔 갖고 나가면 돼요. 도둑질하면 벌 받아요. 그러니까 각 은잔대가 하나가 1달란트 34kg란 얘기예요. 그러면 은 받침대가 몇 개죠? 성막에 들어가는 널판은 48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 널판당 은 2개 촉에 각각 하나씩 껴서, 그러니까 한 널판당 받침대가 몇 개 들어가는 겁니까? 2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48개의 널판은 하나당 2개씩이니까 총 몇 개의 받침이 들어갑니까? 96개.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하는 그 중간에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 기둥마다도 각 하나씩, 기둥 하나에 하나씩 은받침이 밑에 깔려요. 그러면 96개의 저 기둥 4개까지 하면 총 성막에는 몇 개의 은받침이 들어가는 겁니까? 100개. 100달란트. 100달란트면 무게만 해도 3,400kg예요. 이 정도면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 않아요. 게다가 여러분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널판 자체의 무게도 있어요. 그게 견고하게 서로 끼었고 또 5개의 띠를 끼워서 견고하게 서로 하나로 견고하게 붙여놨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묵직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은은 어디서 났을까요? 이 은의 출처가요, 그 뒤에 장에 나와요. 이스라엘은 20세 이상 되면은 남자들에게 매년 반세겔씩 은을 바치라고 합니다. 이걸 생명의 속전이라고 말하거든요. 뒷장들에서 나오는데 이 은을 성막 광야에서 냈는데 그게 100달란트가 좀 넘었어요. 이 은을 가지고 성막을 지탱하는 은 받침대를 만든 겁니다. 생명의 속전으로 만들어진 받침대예요. 그럼 생명의 속전은 무슨 의미를 가진 헌금일까요? 생명의 속전은 한마디로 내 목숨값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그들의 목숨은 누구 겁니까? 바로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죠. 어떻게 해요? 그들 생명을 위해서 어린 양을 죽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것 삼았어요. 그래서 매년 하나님 바치라는 게 뭐냐면 이 생명의 속전은 그런 의미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생명 주님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생명의 속전입니다. 왜요? 죽어야 될 건 난데 유월절이 양이 죽고 내가 살았잖아요. 진짜 이 속에 담겨있는 생명의 속전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죽어야 될 건 난데 대신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그분.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뭐 기초 위에 세워진다고요? 생명의 속전. 바로 교회는요, 다른 건 달라도 돼요. 하지만 다르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요 고백 위에 세워져야 돼요. 어떤 고백이요? 주님, 내 생명 주님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가 죽고 죽어야 될 내가 살았습니다. 교회는요, 생각이 다 다른 사람들 괜찮아요. 교회는요, 학력이 다르고 삶의 수준이 다르고 어쩌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갖고 있는 소신이 다르고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래도 돼요. 왜요?
그 모남과 다름을 다 우리가 품어내고 다 받아줄 거니까요. 하지만 다르면 안 되는 하나,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와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내 생명을 건지셨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될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 고백 위에 세워져서 우리 서로를 관통시키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을 찔려서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죄를 품어내시고 감싸 안아주셨던 것, 그 은혜가 서로에게 관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 형제의 좀 모난 부분, 튀어나온 부분 우리가 넉넉히 감싸고 품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하나 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합니다.